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은혜로운 찬양을 한 곡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감사절기도 아닌데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은혜가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면 신앙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로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은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을 예수 믿지 않아서 늘 술시중을 들면서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술이 만취가 되어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하고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남편을 시중 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 요꼴로 살아야 합니까?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여져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다는 생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진 않지만 좌우지간난간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스스로 마음이 감동되어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과부 신세로 사는 것보다 남편이 저렇게 술 취하고 와서 자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감사. 지금은 술 취해서 와서 저렇게 골아떨어져 있지만 저꼴로 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 고주망태기가 되어서 옆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잘 찾아온 것도 신통하고 감사.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남편이 토요일만 되면 다른 때 먹던 술보다 곱빼기로 먹고 와서 주일날 아침에는 내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푹 자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실 웃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덧 깼는지 눈을 떴습니다. 이 웬 여자가 밤중에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실실 웃고 있는가? 아내를 보고 남편이 묻습니다. 왜 혼자 실실거리고 웃는 거요?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웃음이 나와서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곱백으로 술 먹고 들어와서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나 교회 못 가게 가로막지 않아서 감사. 술 취해서 다른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잘 찾아와서 감사. 그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그 말을 듣다가 하는 말이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부인이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한 번을 드렸더니 응답하셨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가지의 소원만 들어주세요. 이 남자의 기도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가 말한 대로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사람은 무척 기뻐하면서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아내가 무척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지금 내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문상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많이 웁니다. 그 문상객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좋은 분이 돌아가셨군요. 남들 몰래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착하고 복된 분이 돌아가셨네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안타까워라.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문상객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았더니 안 되겠어요. 장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2번째 소원을 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 2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제 마누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번째 소원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하나 남은 소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이 하나의 소원을 써먹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마지막 소원을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3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받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2번째는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단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단계, 3번째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을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구호는 무엇이냐면 아멘 감사합니다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구호가 뭐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2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뜻 3가지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은 여기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항상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일 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 올라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러 갈 때도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신앙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365일이 기쁠 수 있습니다.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나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나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속에서 위로와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24시간을 입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이든지 감사하라. 믿음의 감사는 받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빼앗기고도 하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건강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병들고 나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오래 살고 장수에 서는 감사가 아니고 일찍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신앙 고백으로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 중에 나오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든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평안하게 되든 고난이 찾아오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네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나의 손과 발과 입과 눈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야 몸도 물질도 관심도 가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칠 때까지는 쇠붙이에 불과하지 종은 아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사랑이다. 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복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마음속에 무엇이 싹트나요? 감사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마음속에 무엇이 싹트나요? 원망이 싹틉니다. 불평이 싹틉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의 싹을 모두 잘라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삽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삽시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가다 모르고 사는 것도 감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 알아서 힘든 게 많습니다. 알면 괴로운 것이 많아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불안스러운 것이 많아요. 뭘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사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모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가 오른쪽 다리가 똑 부러져. 알고 있어. 아이고,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몰라서 좋은 게 또 있어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기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알고 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 참으로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도 감사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살기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몰라서 살기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커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